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자, 우리 조금 옆에 얼굴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 샬롬.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기간 끝났죠? 시험 혹시 설마 아직 안 끝났다? 나는 안 끝난 친구 있네요. 나는 인생이 시험이다. 너무 힘들다. 우리 한 친구 있어요, 혹시? 네, 우리 그런 친구는 우리 끝나고 나봐. 자, 진짜 쉼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장 쉬고 싶어요? 언제? 지금. 나 위에서 누가 여기 있어? 지금 쉬고 싶습니다. 아마 시험 치고 나서 되게 피곤할 거예요, 맞지? 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한번 등 좀 두드려 주자. 등. 아침에 또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두드려 줍시다. 자, 막 주먹을 때리지 말고 막. 자, 몸 좀 풀렸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막 죽어라 일만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 내가 만약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는 저기 보이는 저기 어디냐면 스위스예요. 스위스. 우리 스위스. 난 스위스로 가겠다. 산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산. 자, 나는 바다다. 바다. 아무래도 휴양은 좀 쉼을 가지려면 바다에서 몸 좀 담그고 해야 되니까 나는 바다다. 이 스위스의 마음이 다 뺏겼나 봐. 자, 그래도 나는 집이다. 저 어딘지 알아요? 자, 벽산이야. 우리 집은 아니지만 벽산이야. 자, 나는 우리 집이다. 방콕이다. 방콕. 방콕도 좀 있네. 이쪽이 다 중딩들이 방콕이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쉼이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때로는 쉼을 갖기 위해서 일상 속을 벗어나서 우리 가지 못했던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녀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쉼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춘다, 그만둔다,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하게 둔다.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휴식, 마음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만 봐도 어때요? 늘 학교 다녀와도 또 가야 되는 곳이 있어. 어디야? 학원 가야 돼.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학교가 끝났는데도 학원을 여러 군데를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기 전까지 계속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또 어때? 때로는 그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 나는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어때? 기대치가 엄청 높아, 맞지?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음악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쉼표가 있어. 쉼표를 따라서 때로는 반박자나 한박자, 두어 박자를 쉴 때도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봐도 중간중간 이 단어가 등장해.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목사님이 뒤에 아무 말 안 했어?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셀라라는 말이 있어. 일종의 음악적인 부호로서 시편을 노래하다가 목사님 코러스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대목에서 어때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음절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일종의 쉼표예요. 지금 인간의 삶에서도 뭐예요? 쉼표와 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만 쉰다고 해서
휴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쉼이란 육체의 휴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쉬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불편하잖아. 왜? 곧 성적표가 나오니까. 맞지? 성적표가 나오니까 곧 불편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사실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란 단어가 카이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자,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구속의 결정적인 시기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그때라는 것은 얘기하다가 그냥 그때가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지금 이 1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지금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들었어요. 내가 들은 것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냥 큰 선지자인가?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거 PPT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니? 듣고 본 거 얘기해줘라. 그리고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왔니? 온 목적이 대체 뭐니?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자, 9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보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려고 나왔니? 무엇을 대체 보고 있는 거야? 선지자니? 맞다. 근데 선지자보다 큰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러 왔니? 선지자 아니니? 진짜 선지자를 너희가 보고 있잖아. 자, 선지자보다 지금 큰 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요,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보고 함께할 마음이 너희한테 있는 거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왜 내가 피리 부는데 너희 춤을 추지 않니? 왜 내가 우는데 너희 울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장단을 맞추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래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 놀랍게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뭔 소리일까요? 그냥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뭔가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 깊은 문제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뜻은 뭐냐면 때로는 이해력을 가지고 학식이 있고 지성을 갖췄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젖먹이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큰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어떤 탑을 쌓아요. 높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쌓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만이 뭘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길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야지란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아브라함의 그 긴 믿음의 길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간의 이해와 지혜 속에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만들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끌어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보러 왔니? 대체 무엇을 보고 있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력 안에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니? 너희의 지혜와 학식과 지식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숨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때요? 내가 막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은 보일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좁은 길. 넓은 길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를 우리가 한번 많이 다 차 안 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옆에 탔다가 뭐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뭐 어떤 차를 탔다가 모르는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매일 가는 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넓은 길이죠. 길을 잘 아니까 어때요? 아,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속도를 내주고 또 옆에 사이로 빠지면 아, 더 빠르겠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빨리 갈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 왜 성경은 대체 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 가보지 않았다, 그런 길이다. 이 길은 그러니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다. 어린아이들 어때요? 경험하지 못한 보호가 필요한 젖먹이들이 이 길을 가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의존을 해요? 가이드에게 의존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러 왔니? 너희가 대체 보는 것이 무엇이니? 선지자니? 그러면 들어야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말하면 따라와야지. 뭘 보러 온 거니?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26절,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알려줘야 아들이 아버지께 기꺼이 소원한 사람에게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시의 주체가, 이 길의 주체가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을 든 소원을 한 계시를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는,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이죠. 너무 유명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베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을 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금 무거운 짐을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어졌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단순하게 힘들어,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그 타락한 이유로 받은 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운명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울 것이며, 그 생명이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섬기는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담 이후의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우리 록기 3장 1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록기 3장 1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우연히 간 밭이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했던 룻의 고백을 통해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하죠? 위로해주고 보아스 밭에서 추수가 마치기까지 땀 흘려 일할 동안 나오미가 기도하다가 추수가 마치는 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며. 자, 첫 번째 뭐예요?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단한 인생을 산 룻, 모압 족속이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룻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했고 그것이 손이 부르트기까지 그렇게 지켜갔던 룻의 인생을 보면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안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안식은 하나인 거예요. 쉼과 안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세상의 돈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안식이 오고 쉼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한란과 진짜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자,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회복의 과정이야.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하나님의 대체 멍에가 뭘까요? 나의 멍에를 메야 하는데 열왕기상 1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읍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체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나서 여로보암과 많은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멍에가 무거워서 부탁했더니 노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로보암이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멍에가 뭐냐면 어떤 건세나 통치자에게 자신을 예속시키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안에 나는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준 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권력과 통치권에 우리 멍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통치와 권력과 이 법안 안에 이 법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짊어져야 할 명예인 거예요.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 집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멍에라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멍에가 대체 뭘까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아담의 죄 멍에 속에 살아갔어요. 그의 예속과 통치 아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제 세상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예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겸손은 낮아짐과 비천을 겸비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없는 단어예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한테 싸우지 않고 친절이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와도 된다. 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와야 쉼이라는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젖먹이 같은 이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피리를 부르고 춤추지도 않으면서 고집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을 보러 왔니? 선지자냐? 선지자를 보러 왔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안에 참신과 안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깊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험이 아니면 그 경험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 잘못된 경험을 가지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안식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이 왜 힘이 없는 걸까요? 나는 어때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젖먹이와 믿음의 길을 경험할 수 없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때요? 보고 있는 것들, 그 끔찍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어떻게 만드실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죄와 멍에 힘들어하는 자들아,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버티고 싸우지 말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안식과 쉼이 있다. 거기에 여러분 회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쉼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그 통치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쉴 틈 없이 돌아갈 거예요.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잘하려고 인정받고 싶어요. 애쓰며 자꾸 나아갈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치잖아요.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자꾸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 다시 붙잡고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험난한 산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안목은 어때요? 여전히 인간이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민 가운데서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